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요단 동편의 세 개의 성읍과 그리고 요단 서편의 세 개의 성읍이 이 도피성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 19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의 절 1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는데 오늘 읽은 20장과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21장을 보시면요,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 개의 지파가 남은 거예요. 한 개의 지파가. 그게 어느 지파냐 하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기업을 따로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고 또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일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땅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지파이고 그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생활을,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소위 말해서 생활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준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듯이 하늘만 쳐다보면
이제 알아서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방식이 나머지 11지파와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장의 내용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성읍에 대한 내용들이 쭉 또 목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읍의 위치를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지파의 땅에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1지파의 땅에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레위인들은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유는 그곳에서 다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대로 그곳에서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거요?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분배받고 이 땅에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마치 뭐랄까요? 음식에 지난번 건포도를 얘기했는데 좀 다른 걸로 하죠. 그것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마치 음식에 소금을 골고루 이렇게 뿌려놓듯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이렇게 골고루 구석구석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을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뿌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땅에 교회들이 곳곳에 있듯이 그와 같이 그렇게 위치를 해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일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레위 지파는 목회자들을 말하고 성도들은 11지파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메시지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지파인데 그럼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면 무슨 납달리 지파입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베드로전서.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나 베드로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분배의 내용이 19장에서 끝나고 있지만 20장과 21장에 이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난 것인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사이에 이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어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처럼 영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는 근본부터 다른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존재라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48개의 레위 성읍 중에서 6개가 이 도피성으로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어보신 말씀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생명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서의 이 정복 전쟁 내용을 딱 보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잔인한 정복 전쟁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이 쫓아내고 심지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도피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생각이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고대 이 근동 지역에도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도 이처럼 이 과실치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경우와는 다르게 이런 사람은 그 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 처벌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고대 근동의 이 법 가운데도 있다 할지라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피성의 이 존재나 이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법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만을 위한 법이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도피성처럼 그들의 도피를 위해서 제공되는 이처럼 도피성을 따로 마련한 예는 역사적으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도피성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도피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서 선정된 성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외국인들까지도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도피성을 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요. 혹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잘 깊게 읽어보셨다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도피성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진심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20장에 등장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여러 차례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모두 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처럼 과거부터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이죠.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생명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무질서와 혼동입니다. 반대로 자비 없는 공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차갑고 냉정한 것이 되겠죠. 도피성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가 있고요,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특별히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해로 보복하는 것,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야 된다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또 한편으로는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도 나중에 그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율법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갚게 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상하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주인의 눈을 때려서 상하게 하는 것이 옳고 또 정의지만 대신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들을 놓아서 자유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만 됩니다. 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구약 율법에서 어느 정도로 강조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고엘 하담이라는 것인데 피로 구속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누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살해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바로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사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는 현대와 같이, 오늘날과 같이 이런 공권력이 강력해서 구석구석 미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피해 보복자와 같은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범죄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을 온전히 담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죠.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아무리 그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도 표면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그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일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겠죠. 반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정의조차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권력자와 가진 자가 법 위에 존재하게 되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공의로우시느냐 하면 여러분 이 정도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 말고 그 행동의 이면에 어떤 동기나 의도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살펴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이 살인에 대한 관련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데요. 이어서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이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인데요. 화면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3절의 내용이 등장하죠. 마치 우리에게 살인이라는 행위를 어떤 눈에 드러나는 한 가지의 그 표면적인 행동으로만 판단하는 것에 제동을 거시는 것처럼 곧바로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살인 행위에 못지않게 그 의도와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운 말씀인가요? 일단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맥락에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외적인 행위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살인에 대한 말씀인데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죠? 어때요?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두려운 말씀입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죠. 그죠? 자,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동기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감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곧 살인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심지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피성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잘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시력이 아주 좋으신 거고요. 네. 다른 건 다 안 보여도 동그라미만 보세요. 빨간 동그라미.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려 6곳이나 되는데요. 정말 골고루 퍼져 있죠. 그렇죠? 어느 지파 사람이든지 간에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처럼 마련하신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런 길목 요소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같이 오늘날로 하자면 이정표 같은 그런 편말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피성으로 그리고 가는 길은 항상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도피성은 물론 1차적으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억울한 가해자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꼭 가해자만을 위한 곳일까요? 잘 보시면 이 도피성은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 이 살인 사건이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당시에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 그리고 피해 보복을 한 것이 율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고의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서 억울함이 있고 원한이 생기겠죠. 그리고 피해 보복을 했던 사람 역시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가 아니죠. 우리도 불과 몇 수십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대로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그 동네의 평화는 아마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가족이나 친족의 죽음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다라고 해도 갑자기 그 가해자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가해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함이 없이 부득이하게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나는 이 일에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일종의 보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내용 모두가 다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은 도피성은 더 이상 도피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반대로 이 재판에서 진짜로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남았죠.
아무리 재판에서 무죄로 결정된다라고 해도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6절의 설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조건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징역 몇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도대체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다음 날 죽으면 그 다음 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계속 도피성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서두에 말씀드렸죠?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 도피성의 말씀이 누구를 내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다보고 있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피해 보복자가 이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고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하죠.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는 일도 없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싫은데 억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즐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원죄를 심어준 아담을 원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영생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시고 피난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본문의 대제사장은 보시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과 같이 우리는 언제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수였든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던 것인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이 은혜를 날마다 적용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